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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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레갑족 속의 경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 참 이상한 내용이 있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술 한잔 어울리고 싶어도 결심을 한다 그러죠. 나는 오늘도 절대 술을 안 마시겠어. 그러면 친구들이 웃는다 그래요. 어떤 친구가 오늘은 자기가 술 한잔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찍 집으로 가겠다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는 안 먹겠다고 했던 친구 앞에서 술을 부어놓고는 일부러 먹으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죠. 뭐 이거 한 잔 좀 어때? 그러지 말고 먹어봐. 너무 그렇게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사나이답게 한 잔 받아. 사람이 이렇게 너무 쫌스러우면 안 돼.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성들 말고 남성분들이 주로 이러하시죠. 장난기 있는 친구들이 꼭 술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저렇게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일부러 먹으려고 한다고 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참 이상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도 특이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다가 한 방에 앉혀놓고는 가득한 포도주잔을 주면서 그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안 먹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먹으라고 먹으라고 권하죠.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절대로 안 먹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35장 내용이에요.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절대로 안 먹겠다. 조금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레갑 사람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의 내용입니다. 이상한 내용이죠.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꼭 결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깨뜨려 놓는 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기원전 605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조상 때부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온 레갑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성전 한 방에 모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 이 레갑 족속은 그 당시에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아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자기 조상이 내린 성결한 삶의 방식대로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나실인의 서울을 잘 지키면서 농사도 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천막에 거주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오는 경건한 사람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레갑 자손을 모아놓고 사발의 포도주를 가득 따라주면서 먹으라고 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이 레갑 자손들은 모두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다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마시지 않겠다고 버텼다는 거죠. 언뜻 보아서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한 레갑 자손들을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레갑 자손들을 보아라.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조상들의 묘한 신앙의 절기를 굳게 지키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 야훼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그 명령의 말들을 마음에 새기지를 못하고 지키지를 못하느냐. 레갑 족속의 조상이 옛날 후손들에게 내린 명령,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천막에 거하라고 한 이 명령은 본래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 나온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대대로 경건 명령을 고지식하게 지켜온 레갑 자손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칭찬해 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를 식은 죽 먹듯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내용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고지식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또 교회 안에서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신앙적으로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면서 1년 52조 하루도 주일을 빠지지 말라고 자꾸
자꾸 설교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나 있겠느냐 부담이 돼서 때로 무슨 사정이 생기면 주일날 예배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술자석에 참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사귈 수도 있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 수 있는데 너무 교회에서 고지식하게 융통성 없이 말을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붙어 있긴 하겠느냐, 그 어려워서 다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당히 융통성 있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엄청난 실패를 우리에게 사건으로 보여주죠.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 들판에 나가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내 중에 사내 대장부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 치마꼬리를 붙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아주 그 심약한 그 소극적인 그런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내답게 밖에 나가 사냥을 해오는 호탕한 성격의 에서를 아주 사랑했죠. 그런 장자 그런 거 없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배고프니까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죠. 요즘 보면 직장에서 이런 성격은 대단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호탕한 남자라고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하고 융통성 있는 대신 고지식하고 엄마 옆에 늘 붙어있는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에서를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으셨던 사울은 처음에는 대단히 고지식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모가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 했더니 며칠 밤을 꼬박 새면서 에브라임 땅까지 가서 그 나귀를 찾으려고 했던 부모의 말이라면 아주 순박한 잘 듣는 아들이었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는 후에 어쩐 일인지 점점 융통성이 생겨요. 융통성이 생겨 길갈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길이 멀어 그랬는지 자꾸 지체가 되고 기다리게 되자 마음이 다급한 사울은 이런 위급시기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왔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려고 작정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말렉과 싸워 이겼을 때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시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근데 사울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수만 마리는 다 진멸시켰는데 그 중에 너무 좋은 몇 마리는 살려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너를 버렸노라.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윗의 고모 사울왕의 후계자 다윗은 산의 대장부였죠.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대장부였지만 다윗은 철저한 것이 있었어요. 사울왕의 귀신을 들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몇 년간을 눈물을 흘리며 도망다니면서 몇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지만 직접 죽이지 않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신하들이 사울왕을 죽여버리자 할 때도 한마디로 아니다. 간단합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나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답답하다고 했을 거예요. 언젠가 아둘람굴에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여가다 피곤해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이 그 굴에 몰래 들어가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이것 때문에 회개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왕인 내가 옷자락을 베었는데 이것도 잘못했다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 적이 있죠.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 소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 사람들은 더 큰 일을 해버리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나님이 이 정도는 다 이해해 주셔.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이까지 거쯤이야 하면 좀 어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 난 이제 6세 유다왕이 된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죠. 블레셋에서 많은 성들을 점령해 복종시키고 암몬과 아라비아까지 제압하여 그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이름을 떨쳤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입니다. 26세에 우시아
6세가 아니라 26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죠.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잘 되면 나중에 나사가 풀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도 어렸을 때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후다닥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죠. 근데 이제는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양심이 이렇게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우시아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거만해지죠.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분향하게 되어 있는 법을 깨고 왕인 우시아가 직접 분향을 하다가 그만 문둥병이 발하는 그러한 사태로 별궁에서 평생 숨어 지내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을 한번 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왕이 드린 1000번제라는 것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위에 놓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끝까지 재가 남도록 불태워 번제를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1000번을 계속해서 연속 드리려면 송아지를 다 불태우는데 1시간이 걸린다 해도 하루에 24번 이상을 할 수가 없겠죠. 1000번제를 드리면 도대체 얼마나 오래 했어야 했을까? 아마도 한 달 이상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번제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얼마나 지겨워했을까요? 그 신하들은 아마도 왕이 너무 고지식하다고 불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고지식하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끝까지 드립니다. 1년 365일 중에 52주 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사람은 사실 따돌림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솔로몬 왕이 처음에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감동하세요. 그러나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나중에 부귀영화로 국지에 달아져 나사가 그만 풀려버리고 맙니다. 철저하고 고지식하던 그 사람이 신앙의 나사가 풀려 아내가 700명이 되고 이방 사람들과 교육을 하다 보니 이방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얻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궁전 전체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쪼개버리셨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철저하게 끝까지 고지식하게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반면에 성경에 고집스러운 믿음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경우 히브리 소년으로 애굽에 끌려가 13년 동안 고생하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철저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까지 좀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호의호식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요셉은 철저하게 거절하죠. 그런 주인 아내의 요구를 뿌리치고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해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죠.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은 청년 또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서 황금우상을 세우고 그곳에 절하고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법령이 공포가 되었어요. 여기에 다니엘이 자신의 생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잠시 기도를 쉬었다면 오늘의 다니엘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다니엘은 너무나 고지식해서 그 법령이 공포되었는데도 전에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저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좀 신앙의 융통성을 가지라고 충고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했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고 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사자가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그러죠.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섬기려면 우리도 그게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대충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편의주의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시아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고 에서도 그랬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므로 곧 자기 자신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이라는 것 절대 타자를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버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나 편한 대로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주의를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사정이 생기면 빠져도 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 주의를 어쩔 수 없어서 빠져도 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것은 여전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 계시는 것.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봅니다. 문제 해답이 나오죠. 예레미야 35장 2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레갑 숲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야훼 집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하나님이 먹게 하라고 하셨어요. 공동 번역에 너는 레갑이 있는 곳에 가서 말하여 보아라. 예, 야훼의 그 성전 어느 방에 포도주를 마련해 두고 그들을 데려다 마시게 하여 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레갑 자손이 6절에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 오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요즘 오신다는 게 있죠. 포도주 안 마시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농사도 하지 말라고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지지 말고 평생 장막에 천막에 거주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조금 앞으로 내려가 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왜 이런 명령을 했는가? 열왕기하 15절 보죠.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이 진실하나 야훼의 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여호나답, 여호나답입니다. 그러하나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고 얘기를 하죠. 예. 여호나답, 요나답 같은 이름이죠. 예후라는 사람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손을 잡는 모습이죠. 예. 요나답, 여호나답. 예, 이때 시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너무나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지어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예후를 들어 왕이 되게 하면서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레갑의 자손들을 만나 손잡자고 해서 함께 바알과 우상들을 몰아내려고 한 것이죠. 이제 그 방법을 봅니다. 18절에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예후와 여호나답이 꾀를 내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몰아 죽이는 모습이 나오죠. 요나답과 예후가 합력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지. 28, 9절을 마지막을 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일은 떠나지 않았다. 예후가 다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조금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기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다. 바알신을 다시 끄집어들이고 아세라 신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바로 농사의 신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추수하거나 파종하기 전에 모여 술을 먹고 춤추며 흥겹게 노래 부르며 아세다로 여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같이 춤을 추며 즐깁니다. 요나답이 이것을 보고 처음에는 예후와 손잡고 성결운동을 했지만 예후가 이렇게 그 곁길을 가자 예후와 손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지을 때마다 술 먹고 음란하게 춤추고 잔치를 벌이고 하자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절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농사 짓지도 말라고 당부한 거죠. 그래서 농사를 못 짓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후손들이 요나답의 놀라운 신앙의 명령을 잘 지켜서 경건하게 살아서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개인 족속, 레갑 족속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옵지로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으로 명령이 내려온 것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실행되도다. 16절에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8절에도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존중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의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복을 주신 거죠. 이 레갑의 자손들은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 목축을 하며 살았는데 아마 가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세상의 모든 것과 같이 똑같이 보조를 안 맞추고는 살아가기가 아주 불편하고 어렵죠. 신앙을 지키려면 때론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도 감수해야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가 있다. 술자리에 좀 빠져도 되는데 그럼 괜히 따돌림 받아 승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물건을 팔려면 영업하면서 같이 술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에 곰곰이 생각하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뭐 라고 판단하고 행동들을 하죠. 그러나 레갑 자손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 농사를 짓지 못할지언정 청결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내 앞에 선 사람들의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상황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항상 잘못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쳐다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 잘 안 나타날까?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기적의 은사, 기적의 역사, 옛날 2000년 전에 그 시절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신신학자들이 말한다고 하죠. 그러나 92년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하영주 목사님이 시무하는 온누리교회에서 저녁 집회 3일간 회개하며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모토에서 3일간 그 교회들이 회개 집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지금 그때 강사가 그 교회 자기 교회 목사 하영주 목사님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날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그러죠. 평생 안진뱅이로 휠체어 타고 나온 사람이 합심해서 마지막 날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 받자고 2000여 명의 성도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그 자리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교단이 깜짝 놀라 지금도 한국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구나는 것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안 부어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 모두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더러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는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갑족 수록들의 말씀 보셨죠?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짐하고 가면 소용이 없다. 회사에 가서 똑같이 대충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일어날 리가 없다. 여러분이나 저나 늘 회개생활하고 좀 더 철저하게 내갑족 수록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적당히 섞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레갑족 속을 영원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고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